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권 22과 그리고 23과를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아주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출석을 좀 부르고 그리고서 오늘 공부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마 잘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석을 좀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일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김미란 권사님, 들리세요? 김미란 권사님 유튜브로 들어요. 그러시군요. 김인경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유튜브로 들으시고, 서원주 집사님, 유튜브, 유구미 집사님, 못 들어오셨나요? 유구미 집사님, 유선자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지연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래, 반가워요. 서금경 성도님, 이명재 집사님, 예, 못 들어오셨고, 이병석 권사님, 예, 유튜브로 들으시고요. 이용순 권사님, 못 들어오셨어요. 유튜브로 들으신답니다. 그러시고요. 이정민 집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진수 성도님, 예, 아직 못 들어오셨네. 정의순 권사님, 유튜브로 듣는다고 합니다. 지은미 집사님, 최미선 성도님, 최영영 성도님, 최은실 권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황미경 집사님, 오늘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양이죠? 황상철 집사님, 네, 황상철 집사님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 저는 지금 통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신학교 입학 동기들 40주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통영에 내려와 있고요. 아마 내일 교회는 돌아가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을 좀 따로 내서 지금 이제 숙소에서 지금 줌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이제 3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과 그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줌으로 다 시간 좀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료를 하면서 수료 행사를 좀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로스웨이 제11기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시간 마무리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의 그런 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위의 그림은 이게 유대교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데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 밑에 그림은 기독교의 그런 그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심판과 부활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문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셨느냐 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복 받은 자들이여 주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 나라를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에 이미 우리는 모든 그러한 그 심판과 모든 그러한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대전환입니다. 예? 우리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접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칭찬의 근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접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칭찬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행위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행위를 위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결과다. 행위는 뭐라고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바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지요. 자,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 이게 이제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저 세상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하게 되면은 저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 세상의 그러한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 의자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 보좌 앞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고요. 그의 뒤에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일러주고 있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보좌의 그러한 네 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네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생물이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의 그러한 그 모습은 하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아지, 소지요.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 보좌의 네 편에 있는 그러한 그 네 생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소는 이제 소가 아니라 사자죠. 사자. 이 사자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권위를 나타내고요. 이 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인자는 하나님의 지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예. 이 하나님의 미접함 혹은 무소부재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네 생물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 네 생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사자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을 나타내는 이 소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누가복음, 소는 누가복음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마가복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를 나타내는 이 독수리복음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전적인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상징으로 또한 이 네 생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그 24 장로, 이게 크라운이 전부 뭐 하나님께 관을 받은 그러한 그 장로들의 그러한 그 숫자인데, 24 장로가 보좌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를 입은, 흰 옷을 입은 24 장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예? 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구약의 12지파 대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 12 이렇게 해서 24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로 이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찬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임금들입니다. 권세죠, 권세. 예. 그래서 이 권세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오직 할 일은 찬양을 올리는 거니까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천사들과 천사장,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와 천사장들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찬을 천국 식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3과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사들과 천사장과 함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오늘 23과는 대략적으로 좀 제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24과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그림은 이게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 혹은 해방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게 절기가 유월절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장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가도록,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역사, 이게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를 바라봤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아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 미래를 내다볼 때에 이게 다윗별이죠. 다윗의 왕권을 가진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는 이와 같은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 방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방면이 어디입니까? 과거, 해방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를 소망하였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그런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밑에 그림은 이제 신약의 유월절인데, 이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유월절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걸 성찬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건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첫째,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해방인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확증을 하였느냐? 이게 세례입니다. 물방울이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해방의 은혜가 뭐냐? 사탄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뭐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예,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 미래는 뭡니까? 마침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교회.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물의 그런 그 평면도인데, 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요. 또 위로함을 받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마음의 안심과 그리고 소망의 그런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갖죠.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예배당 그런 그 건물은 천국의 한 모서리로, 예, 천국의 한 모서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예배당의 그런 우리가 흔히 강단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강단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상징들은 의미가 좀 큽니다. 예배당 외형 건물에 있는 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돌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면류관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강대상, 여기 강대상인데요. 강대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회단이요, 플러스 또 하나는 성찬을 행하는 성찬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전통적으로 이 강단에 놓여 있는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얀 것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보라색 잔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또한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하얀 거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설교와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은 237쪽부터 242쪽까지 이제 그 예배에 관한 그런 그 말씀, 성찬과 예배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성찬의 그러한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해하는 그런 그 계기를 삼아 보시기를 바라고 천천히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4과는 이제 성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림 우리가 보는 그 세 가지 그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지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성찬을 각 교파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드렸던 그런 그 예배의 원형이 바로 이 성찬이 포함된 그런 그 예배가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성찬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그러한 그 여러 새가족들 가운데서 종종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목사님 왜 그 전동교회에서는 성찬을 그렇게 매달 한 번씩 드립니까? 성찬식을 행합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그 천주교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예배가 원래 성찬이 있는 그런 그 예배가 기독교 전통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예배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온전히 그 지켜야 되겠네. 이분이 바빠서. 응? 들여온 그러한 그 예배지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그러한 그 예배인데 근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19세기 말 우리나라의 그 예배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예배가 기독교 전통에서 조금 단절된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어떤 예배냐 하면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변방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예배는 약식 예배예요.
왜 약식 예배냐 하면은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막 뭐 하루가 다르게 개척이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미국이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 늘어나는 그 사람들, 서부로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로 이렇게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찬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예배를 드려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프론티어 워십 혹은 변방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는데 그게 한국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예배의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천주교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천주교회에서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 포도주는 분급하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떡만 나눠줘요. 예? 떡만 나눠줘. 영성체라 그래서 떡만 나눠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의 혁신이 일어났던 게 뭐냐 하면은 평신도들에게도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떡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측면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떡은 나누어 주지만 잔은 사제들이 다 마십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좀 한번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예, 이게 떡이고요. 하얀 거는 떡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이게 뭐예요? 잔이에요. 포도주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 성찬을 할 때에 이 떡과 잔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직접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예? 진짜 그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떡과 그 잔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막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성찬이 끝난 다음에 이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몸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그 포도주를 버리지 않고 혹은 다르게 처리하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사제가 다 마시는 거죠. 예,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잔과 떡은 나눠주지만 잔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화채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이 상징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성찬 때 나누어 주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요?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그리고 그때의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의 그러한 그 믿음이죠. 자, 세 번째로는 첨가설입니다. 첨가설. 예.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첨가하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떡이요 그대로 포도주지만 하나님이 첨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주로 이제 루터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 변화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뭐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이요. 예.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례, 그다음에 성찬. 이게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세례, 성찬,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이와 같은 의식이고, 성찬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뭐예요? 능력. 이 양식,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게 성찬의 그런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는 까닭은 바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건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네 번째는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거지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접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준비하는 준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이게 김집사예요. 김집사. 예. 여러분 그 교재에는 실베스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집사님이 예, 첫 번째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예, 예.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김 집사님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화살표가 지금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을 하던 그런 그 김 집사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자. 예? 하나님을 잘 섬기자. 100% 하나님을 섬기자. 예? 그 100%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야, 나는 지금 거룩해졌어. 이게 후광이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성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후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생각을 해서 아주 흡족하게, 그래,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김 집사는 이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이 뭐냐? 세 번째 그림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 어떻게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게 끊어지지 않았구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100%는 바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100%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 이웃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이건 너무 당혹스럽다. 이거 제대로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이 김 집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 김 집사의 그런 그 믿음의 의문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100% 섬기는 것이다 깨달으면서 이게 뭐지? 나는 신앙생활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되면은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과 똑같은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제3의 계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3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늘 생각한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제3의 계명, 이 제3의 계명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예?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이에요. 예? 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예, 제3의 계명은 3의 계명은 나 자신을 위한 계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은 없다. 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은 한 가지 계명으로 합쳐질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있지만 제3의 계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 식사의 그런 그 결과로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는 크게 네 가지가 사용이 되어요. 첫 번째, 어떤 그 단어가 사용되냐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건 육체적인 사랑 혹은 남녀 간의 성적인 생활, 혹은 성적인 사랑, 혹은 감정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의미하는 그런 게 사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게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 에로스 사랑은 소유하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하는, 예,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거는 그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인데 교제를 의미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정
혹은 교제 이런 의미의 그러한 그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세 번째 사랑이 뭐냐 하면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응답, 거기에 대한 행동, 이게 바로 아가페지요.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예. 의지적인 사랑. 상대를 숨기려 하는 이와 같은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아가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톨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주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이 사랑이 꼭 필요한 거지요. 예,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랑의 말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랑은 어떻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러한 그 사랑에 아가페 사랑 이거는 지금 섬기는 건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꽹과리가 의미 없이 울릴 때에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큰 소음입니까? 예?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요 문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문을 통과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세 혹은 천국, 하늘나라 뭐 이런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네요. 소망도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네요. 그런데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죽음을 통과해서 저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될 일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예?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시야로 다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천국에서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소망. 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일, 믿음으로서만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거지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예, 가장 큰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22과부터 오늘 24과까지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배 특히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지 그 능력을 어떻게 붙잡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제 강의에 지금 집중을 하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그 단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11기 크로스의 성경 공부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